샬롬.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사가랴가 요한을 수태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될 자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기 곧 태중의 요한이 기뻐 뛰어 놀았다고 하는 말씀으로 더 강조되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수태됨과 출생 그리고 삶 전부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나 천사의 수태 고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한 자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이 멋있는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저음한 당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특이한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한의 출산은 부끄러움을 즐거움으로 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1장 25절에 보면 아이를 수태한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여기서 내 부끄러움이란 아이를 수태하지 못한 것을 죄의 결과로 여기는 인식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수태하지 못한 상태로 너무 늙어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면하고 싶어도 면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 느지막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태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상실한 엘리사벳의 몸에 아이를 잉태케 하신 것이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이를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 가운데 아이를 수태한 엘리사벳은 드디어 해산할 기한이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웃과 친족들이 모여들어 주께서 저를 기쁘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던 집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부끄러움과 슬픔을 물러가고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든 인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사야서 61장 3절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며 희락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람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는데,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의 표이자 이스라엘이 이방민족과 구별되는 그런 표였습니다. 또한 할례는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표이기도 했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친족들과 이웃들은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그 모친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음을 시사합니다. 엘리사벳은 여자의 의견이 무시됐던 시대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가문에서 전승되는 이름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며 일단 엘리사벳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친의 의사를 듣고자 하였는데 아직도 말하지 못하고 있던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 하라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귀히 여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옆에서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주의 손이 요한이라 이름 붙여진 아이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것인지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 교육들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임하기를 원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샬롬.